비춰주세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같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삼행시로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삼행시는 처음에 새우깡입니다. 새, 운을 띄워주세요. 새같이 날고 싶습니다, 행님. 아마 깍두기 아저씨들이 한 유머 같아요. 우린 날 수 없단다, 아그야. 깡이 있지 않습니까, 행님? 그래서 또 핸드폰인데 여기도 아주 깍두기들이 한 소리 같아요. 헨, 시작. 헨님, 지가 혀가 짧습니다, 헨님. 더럽게 짧아요.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헨님? 폰단 돌을 던지자. 폰단 돌을 던지자. 가만 여기 글을 보니까 혀가 짧은 게 아니라 폰단 돌을 던지자. 뒤에는 잘 나왔어요. 예. 할렐루야. 오늘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 탄생 25주년이 되는 창립 25주년 되는 생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6월 첫째 주가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여기가 교회로 또 그냥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곳에 장자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고 한마디로 교회가 여기에서 또 이렇게 건축되고 좋은 교회가 세워진 것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 한마디로 여기에서 이 언약과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17장 오늘 읽은 말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역사되므로 우리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여기 우뚝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개척 필패라는 이런 단어, 이런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개척 필패, 개척하면 반드시 안 된다는 것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문에 국민일보에 난 것을 보면은 100개 교회가 개척하면은 한 개가 살아남을까 말까예요. 그 한 개도 지금 코로나19 때 말고 그 전에 통계인데 한 개도 소형 교회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는 기독교 불신이 가득하여 극에 달하여 교회는 더욱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여기 개척되고 여기까지 세워진 것 한마디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말씀 한마디로 오늘 여호수아 17장 17절 말씀, 이 말씀대로 요셉 족속 너는 개척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한마디로 여러분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살았기 때문에 이 시간도 살은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 시간도 이 주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단 말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를 치료하신다. 마음을 치료하신다. 육체를 치료,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육체를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가라사대로 태양이 생기게 하시고 화성이 생기게 하시고 우주가 생기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하신 것은 말씀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장풍이 아닙니다. 장풍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나며, 말씀 한마디로 성난 파도가 자연히 잠잠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하나님께, 부교육자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선교사로 갈까요? 선교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이 드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까? 일반 교회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기관입니까? 아니면 공부를 더 할까요? 학위를 받아서 아니면 그렇게 목회를 하거나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인지, 제가 제 몸으로 제 일생으로 하나님을 기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것이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셉 족속 너는 개척하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에 깜놀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니, 내가 성경에 요셉을 따서 이름을 지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저의 요셉아 너는 개척이야. 제가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말씀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말씀 따라 결정했어요. 항상 말씀 따라, 여러분, 말씀 따라 생각을 하고 말씀 따라 결정을 했습니다. 상황 보고 현실 따라, 사람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따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에 여러분 종교 부지 입찰을 할 때도 입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교회가 여기에서 고가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많이 써 넣는 그런 교회가 이 입찰을, 여기에 종교 부지를 받게 되는데, 말씀 따라 나를 하나님께서 두 분깃으로, 요셉 족속 장자 분깃으로 해주신다 하셨으니까 말씀 따라 가장 큰 이 1000평의 종교 부지에 입찰한 것입니다. 다른 데는 500평인데 저 800평은 저리 가고 넘어가고, 아무튼 800평이 있든지 500평이 있든지 저 넘어가면은 800평은 이제 천주교가 가지고 갔어요. 800평이든 500평이든 뭐 1000평이든 장자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장 큰 평수로, 가장 좋은 곳으로 그냥 말씀 따라 행한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기에 입찰을 한 것입니다. 현실과 돈을 살펴보면은 이곳에 하면은 우리 교회는 부도가 납니다. 우리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우리 교인과 우리 교회 사이즈와 또 교회의 이런 전체를 보면은 그렇게 하면 부도 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고 실행하고, 여러분 말씀 따라 건축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돈이요, 말씀이 건축이요, 말씀이 여러분 장자교회로 말씀대로 너는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경상도는 경상도, 전라도면 전라도, 이렇게 12지파가 한 도만 받아야 되는데 요셉 족속은 두 도를 받는, 전라도 경상도 두 분깃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 족속이 역대하 5장에 보면은 장자이니까 너는 두 분깃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두 분깃을 주시고 말씀대로 두 분깃을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고 하루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시간에 자지 말고 눈 감고 묵상하지 말고 눈 뜨고 바짝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기를 바랍니다. 왜냐?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기적이고 말씀이 치료요 말씀이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칼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치료하시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병들었으면 칼로 찔러서 쪼개서 수술하고 낫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 믿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번에 창립을 통해서 교회 개척 국내 한 곳과 또 해외의 한 곳에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여기 세워진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딱 한마디로 하라면은 교회가 여기 왜 세워진 것입니까? 여러분, 셀이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딱 한마디로 여러분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회가 왜 여기 세워지고 교회가 왜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뭘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맞기는 맞아요. 영혼 구원이요 전도요 선교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요 전도요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존재 목적은 여러분 본질적인 요소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뉴욕에 교회를 개척해서 가장 크게 만든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은 저기에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는데 저기에 보면 제가 발췌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영적 소비자가 아니라 교회 와서 무엇을 받아가는 이 영적 소비자,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가는 소비자가 아니다. 내 소원과 이런 것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한 마지막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교회는 성도들을 훈련하여 세상 속으로 보내는 사역을 해야 하는 곳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성도들을 훈련하여 세상 속으로 보내는 사역을 해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응답만 받고 교회는 우리가 뭐 필요한 영혼의 구원만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것은 성도를 훈련하여 세상 속으로 보내는 사역을 해야 하는 곳이다. 할렐루야. 교회 탄생 생일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특히 1장 2장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세워진 것이 그 터 위에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 교회에 세워진 목적입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탄생이 생일이 사도행전에 있는데 교회 모델 교회를 하나님께서 딱 사도행전에 세워주었습니다. 모델 교회, 이런 샘플 교회를 사도행전에 세워주셨는데 아까 읽은 사도행전 13장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들 이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교회로 모델로 샘플로 세우기를 원했으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터키에 있는 지금 시리아 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에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도시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을 우리의 성경의 모델로 교회의 샘플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13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 이랬어요. 안디옥 교회에 이랬어요. 그러면 곧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젖동생 마나인, 사울이라. 무엇이 나옵니까? 안디옥 교회가 뭐냐? 1절에 나와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건물이냐? 아니라는,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건물 하나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있는 각 지역 집에서 있는 그 교회가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일꾼이 교회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모임이 여러분 셀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시각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에 로마에 가보면은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어마무시하게 조각과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고 이게 교회다, 건물이 교회다, 조각이 교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터키에 가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이 성 소피아 대성당의 건물 보여?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저 영국에 가면은 바울 교회, 어마무시한 큰 화려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다, 건물이 교회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게 교회다 하지만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교회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 이야기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란 말입니다.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그러면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뭐냐 할 때는 그래서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사람 니게르라, 시므온, 구레네사, 루기오, 분봉, 헤롯, 전동, 마나인, 사울. 교회가 사람이에요. 우리 모임이, 여러분, 셀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럼 교회를 뭘 했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다시 한번 보세요. 더 뒤에.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때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저기 살라미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과 여러 회당에 전하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저들이 함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시켜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저들에게 요한을 따로 세워서 전도로 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로 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샘플로 사도행전 13장에 보여주시는 것은 저들을, 사람이 교회요, 사람이 교회요, 성도가 교회요. 그리고 저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한 일은, 교회가 한 일은 선교사와 기도하고 전도를 했다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여러분 샘플로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세우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를 막고 선교를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공중분해시킵니다. AD 70년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함께 교회도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경의 안디옥 교회 샘플처럼 여러분, 국내 교회, 공유 목회지와 해외 교회, 중국 시닝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평진도 우리 집사님이 가서, 선교사로 가서 여러분 교회 학교나 또 어린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시고 가장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할 때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만 압니까? 온 세계에 이런 왕이 없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란 이런 인류의 최고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세웁니다. 여러분, 방주 밖에는 다 죽음이에요. 방주 밖에는 사는 길이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희망이 아니라고, 소망이 아니라고 언론과 모든 곳에 교회도 잘못한 것이 많지만 여러분,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고, 교회 가면 여러분 이렇게 생긴다고, 코로나19에 걸릴 것이라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리에, 마귀의 소리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약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요, 교회는 방주. 노아 방주 밖에는 산이든 들이든 직장이든 어느 한 곳에 살아남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오직 교회만 유일하게 희망과 소망이요, 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그곳에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최고의
노아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로 여기 헌신으로 여기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천국 백성을 만들고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교회가 계속 그 일이 이 교회가 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잠시 후에 은퇴를 하고 잠시 후에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지만은 이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교회는 영원히 이 땅에 이곳에 남아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교회를 늦게 오셨으면 뒤에 좀 앉아있지 앞까지 시야를 흐트러주고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우리는 사라져요.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는 사라지면 이 교회는 여기에서 영원히 남아서 구원을 이룹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가 구원을 이룰 것이란 말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자는 이 땅에 여러분 100배를 주고 이 땅에 100배를 주고 내세에 현세에 100배를 주고 내세에 영생을 성령의 역사로 축복을 내세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네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네가 성전을 짓겠느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느냐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영원토록 네 축복에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은 세운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인 것처럼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은 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 심야 때 지난 주간에 우리 여기에 현 승원 이 사람이 와서 이 사람 약관의 나이 36살이에요. 수원에 있는 수원성 교회에 우리 교단에 안광수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그 사람이에요. 저도 그분을 알고 그 목사님을 알고 그게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36살이에요. 그분의 간증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갔는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현 집사는 하나님이 보고 주셔서 나중에 이제 회사가 상장하고 잘 되면 최소 100억은 벌 것 같다. 제가 100억은 벌 것 같은데 봉사관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교회 본당하고 통로 짓는데 재정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100억을 벌었다고 치고 미리 11조를 10억을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래도 저도 좀 많이 읽었는데 미리 11조를 하는 건 없더라고요 성경에. 제가 못 발견한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없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헌금에 대해 좀 민감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헌금하는 거에 특별히 왜냐면 어렸을 적에 교회에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이걸 얘기했을 때 와이프까지 모두 다 기쁨으로 오케이 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오케이라고 사인을 주신 줄 알고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갔는데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아까 우리 부목사님하고 잠깐 나눴는데 에스더에 보면은 하만의 계략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일 유태인들을 다 한 방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매번마다 들었던 설교가 에스더가 원래 왕 앞에 가면 죽는 건데 왕비를 나에게 삼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 내가 죽으면 죽을라 하고 나가는 거에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근데 사실 에스더를 친딸처럼 키웠던 그 모르드게가 너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어도 여호와께서 이 유다인을 구원할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너가 아니어도 하실 거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내가 아니어도 일하신다. 이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돈 많은 사람 통해서 내가 아니어도 이 일을 하시고도 남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근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에스더와 같이 나에게 더 놀라우신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제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아버지께서는 너무 좋은 생각이다. 와이프도 당신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맞는 것 같다. 어머니는 네 믿음이지 내 믿음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11조를 10억을 하고
10억을 하고 났더니 통장에 얼마 안 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목사님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대학교 때 여기 왔을 때 제가 통장에 500만 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저에게 주셔갖고 제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기쁨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먼저 하는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더 복을 안 주셔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목사님 많이 우셨대요. 그걸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고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저희 회사가 어떤 단계였냐면 투자를 막 받고 있었거든요. 어떤 투자냐면 회사가 기본적으로 조그마한 액수라도 투자를 받아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가 만약에 주식 10%를 파면서 100억을 투자받으면 이 회사 가치가 1000억이구나 그러면서 여러 유명한 인재들도 뽑을 수 있어. 이렇게 유망한 기업이고 기업 가치가 높구나라고 뽑는데 저희는 그런 걸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임원을 뽑거나 새로운 직원을 뽑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일부의 투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회사 주식 50% 사고 싶다. 그래갖고 제가 우리 회사 얼마나 비싼 줄 아냐, 돈 없으면 가셔라, 이렇게 심하게 얘기 안 했고 거의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1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LP라는 게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말로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쩐주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그 쩐주들이 다 그 외국의 그 보험회사 몇십 조씩 있는 사람들이어서 자기네가 어디에 투자하든 신경 안 쓰고 한 번 이렇게 투자할 때마다 1조씩 준다는 거예요.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튼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의장님과 같이 하고 싶어서 의장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50% 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주식을 산 돈이 회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딜이 몇 년 걸려야 된 딜이 3, 4개월 만에 끝내가지고 제 통장에 무려 1,500억이 들어온 거예요. 세금을 다 냈는데도 1,000억이 넘게 남았어요.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학교 짓기로 했지 100개. 맞아. 그리고 내가 11조 먼저 했지. 그거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60배, 100배의 수확이 그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 실제구나. 아무 생각도 없이 믿음으로 드리는, 더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그 지금 통하는 말씀이지. 맞아. 내가 왜 모르고 있었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에, 그리고 최근의 삶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부담감 주시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거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 없어도, 여러분이 아니어도 일하고도 남으신 분이십니다.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는 거, 뭐 하는 거, 어디 뭐 지역사회에 뭐 하는 거, 여러분 결연아동 그거 뭐 중요합니까?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 역사하실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또 나한테 돈 뜯으려고 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한테 저 시간 또 축내게 하려고 그래? 저 시간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그 계산 셈법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얘기하시고, 너희가 셈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셈해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불러서 여러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10억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을 기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내 자기 소견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작은 추정 헌금 한 번이라도 이게 내가 드린 이 액수가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동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많은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헌금이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아닌 것이 많아요.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이 드는 것, 이게 아닌 것이 많아요.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이번 뭐 추정 헌금이라도, 또 이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이 헌금이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물어보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 액수입니까? 여러분, 이 바벨탑이 왜 망했습니까?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서로, 이스라엘이 왜 사사기의 마지막에 망했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게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온전한 재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데 이분들의 가정이
정말 아빠가 심은 것이 자녀가 거두는 이런 역사가 이 가정에 있고, 또 이번 기회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교회를 세우는데 기회를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간증과 부여가 되는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회사가, 내 이렇게 사업이, 왜 물질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기가 저 양반이 100배인데 10억이 100배인데 그 100억인데 여러분, 우린 놀랄 수도 없잖아요. 너무 입이 벌어져 가지고 뭐 저런 36살짜리가 뭐 저런 일을 다 하냐.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현세의 100배를 주고 내세에도 영생을 얻지 못한 영생으로 하나님 축복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저분이 이야기한 6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의 헤아림을 받을. 너희 헤아리는 것은 뭐냐? 네가 계산한 만 그만큼 심은 대로 그만큼 주리라, 그 말이에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넘치리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자기 생각을 심으면은 자기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께서 심어주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심으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